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에 대한 이야기를, 파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우리 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고 또 좋은 대학, 명문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죠. 또 이제 좋은 인서울 대학도 들어가고 명문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관계의 힘이 될 수 있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대학도 요즘은 계약 학과가 있어서 대기업에서 학교랑 MOU를 맺든가 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전체 장학금을 주고 또 졸업을 하면은 우리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학교랑 연결했죠. 그런 계약 학과가 있습니다. 이공계통에. 그런 데 들어가려면 또 이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학생들, 보통 한 2등급 정도, 수능 2등급, 1등급, 1.5등급, 2등급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 1등급 아이들은, 상위권 애들은 공대보다도 의사를 하려고 해서 또 전과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간에 세상에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이렇게 애를 쓰고 또 당연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체력을 단련하는 이유도 체력이 힘이기 때문에, 또 외모를 가꾸고 멋있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또 지명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만드는 것 때문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런 부분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결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또 하나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것과 함께 플러스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에 대한 얘기는 아마 잘 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뭐랄까 아주 노예였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출산할 때 어머니가 사산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베냐민은 유복자라고 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 낳고 돌아가는 유복자인데, 본인은 유복자가 아니지만은 베냐민 동생 유복자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이 자랐고, 그 어머니가 라헬인데 그 라헬을 야곱이 너무 사랑했죠. 사랑해서 사랑했던 아내가 죽으니까 애틋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라헬의 아들이었던 그런 그 요셉을 특심히 편애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죠. 하다 보니까 또 시기 질투로 나가지고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그것을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그는 결국은 시기 질투로 나요 저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상황까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무도 없이 멀리 양을 치러 갈 때 요셉이 오는구나,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고, 아무도 없는데 우리끼리 다 짜고 해보자 해가지고 음을 그 통에다 음을 안에다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물이 없어서 마침 맨 땅이어서 살아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비참한 어떤 신세가 되었는데, 그 중에 유다가 죽지 않고 있으니까는 더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리자 해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이렇게 애가 짐승에 잡혀 죽었다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리죠. 노예로 갔던 요셉은 보디발의 그 시대장 밑에서 노예로 어떻게 팔려서 들어가서 시다로 들어가가지고 천한 일을 하다가 그 집의 가정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총무로 가정 총무가 됐죠. 그리고 총무가 됐다가 강간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보니까 그를 취해서 애굽의 총리로 올려가면서 일약 노예가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로 등극하는 놀라운 신분으로 바뀌어버리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처음과 나중을 보면은 별볼일 없던 그 소년이, 노예였던 소년이 어떻게 그 당시 강대국,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세계 강대국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그 나라의 국무총리 했다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타민족의 사람으로서 드문 이해가 되죠. 바로 이렇게 약한 데서
굉장한 능력자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였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힘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다고 히브리 13장에 말씀했는데,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10배, 100배의 또 1000배, 10,000배의 기적적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잘하지만 저는 항상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능력자가 되게 되는 것이 저의 관심이고, 또 그것과 함께 저도 제가 목회자로서 이 능력과 함께 삶의 능력의 증거들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담감으로 오지만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만 하고 뻥만 치고 저는 삶이 없으면서 안 되면은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루어져가는 그런 역사와 모든 것들은 간증이 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이렇게 이뤘고 나가는 산 증인으로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 후대들이 본다는 거죠. 우리 큰나무교회처럼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뭔가 역사가 났다는 것을 메시지가 될 때 이들도 똑같은 것을 재현하지만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이론뿐이지 그 아이들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메시지로서 후대에게 간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파급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흘러서 성도가 다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첫째 우리가 아실 것은 우리가 힘을 얻는다고 해서 막연하게 힘을 얻는 그런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는데 바로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죠. 그 적은 우리의 에너지를 뺏고 힘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이 뭐 핵을 간다고 하는데 핵을 못 갖게 하는 사방에 아주 무서운 눈초리 있습니다. 저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하는 것이 있듯이 바로 이 땅에도 마귀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하고 어떻게든 간에 힘을 못 갖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을 알아야지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사단에 대한 정체와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사건은 인간의 힘을 빼앗는 사건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로 이미지, 하나님의 르하우, 바람, 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이 인간에게 들어갔다. 인간은 물질로 흙으로 지어졌다. 그 아담을 아탐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아탐은 불다라는 뜻인데, 불다는 건 진흙을 말하거든요. 바로 붉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진흙 덩어리인 물리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들었더니 영과 육이 플러스돼서 영육이 됐다. 그 영육 속의 가운데에 혼이 발생해서 인간은 영혼육이 되었다. 3분설입니다. 영혼하면 2분설이 되고요. 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들어감으로써 인간은 뛰어나게 되었다. 동물은 영이 없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물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로 그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능력, 지혜 능력이 있으므로 인간은 뛰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었고 오늘날 과학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가짜죠.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라면은 지금 그 인간처럼 만들어지는 중간과 인간의 완성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죠. 그래서 허구적인 그 진의 종의 기원에 대해서 이런 걸 다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이 땅의 지구를 만들어서 그 모든 하나님 깔아놓은 판을 인간이 생육, 번성, 정복해야 될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자, 이제 마귀가 볼 때 이게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악한 마귀라고 그러는데, 그 마귀가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쫓겨나서 인간이 이 땅에 내려왔다. 뱀을 통해 들어왔다. 바로 루시엘인데 루시퍼가 돼서 이제 이간자 반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바로 하나님 만들어진 인간의 작품들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파워, 전능자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가장 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인간은 무능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음과 정신이 파괴되면서 인간은 추락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르는 물질과 소유와 환경을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존재와 소유, 존재감이 사라지니까 소유회부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힘의 타락, 힘의 떠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이 인간의 힘이 없어지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심, 이 마음의 심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낭망, 좌절, 무기력,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리는 거거든요. 생육하는 거예요. 자꾸 플러스 알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면 된다는 용기죠. 담대함이고 파워고 적극적인 도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무조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 없는 사고방식은 이거는 아니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여튼 마귀가 주는 마음은 낭만과 좌절과 우울과 스스로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침몰하고 나는 못났어, 나는 못됐어, 나는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그것은 악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항상 담대함, 용기, 감사, 기쁨, 행복, 소망, 이게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주제예요. 선과 악의 주제입니다. 선은 빛이고 악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 어둠은 절망, 나락, 타락, 좌절, 슬픔, 미움, 분노, 이거거든요. 그리고 죽는 거거든요. 선은 빛인데 빛은 사랑, 감사, 기쁨,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거든요. 담대함이거든요. 이런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귀는 마음의 힘을 빼앗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낭망이 있다면 빼앗겼군요. 여러분 오늘 용기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군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 자긍감, 자부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을 승리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원수 맺는 것입니다. 원수 맺는 거. 원수라는 것은 다른 사람 간의 관계를 깨는 거죠. 우리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관계의 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가 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다섯이 낫죠. 여러분, 깡패가 왜 깡패입니까? 혼자는 약한데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힘이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쪽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강대국이 되려면 1억이 넘어야 한다는 거죠.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인구가 적으면은 약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적 어느 정도 1억, 2억이 되는 나라들은 인구수를 늘려가지고 파워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급자족 생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 도움이 없는 외로움으로 혼자서 싸울 수 없죠. 둘이 있고 셋이 있고 넷이 있고 다섯이 있으면은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마귀에 속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관계를 못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을 다 동료로 만들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동역자로 서로가 이인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혼자 못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런 관계를 모르고 자꾸 남을 이간질하고 남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를 좋은 사람을 박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지금 약한 사람이라도 다 내 친구가 되게 만들면 하다못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도 같이 있어주고 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 맺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그런 철학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남을 나쁘게 말하고 이간질하고 원수 맺고 갈라지고 독약 청청하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남의 말을 하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들었죠. 성경에도 보면은 23절에 할수논자가 그를 학자여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낭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을 원수 맺지 않고 품음으로써 나는 감동을 줘가지고 그를 포용함으로써 또 그의 힘이 되어버렸죠. 이것을 여러분 잘 알고, 인간관계의 힘이 중요하다. 사람을 얻어라. 원수 맺지 말아라. 적도 내 친구가 되고 나를 돕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라.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다 인맥을 갖춰라. 여러분이 이거를 모르고 자꾸 누구를 원망하고 컬렁한 사람과 원수 맺으면 안 된다.
왜 그런 쓸데없이 힘 빼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힘 빠지는 것이 바로 병이죠. 일단 병을 걸리면은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섰다면은 피곤해서 일찍 끝낼 것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죠. 힘이 병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고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병이 올수록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규모를 파괴하는 거죠. 규모라고 하는 것은 삶의 규모가 깨지면은 원밸런스가 나면 깨지고 병거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순리대로 가고 억지로 하지 말고 순리로 가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뭔가 오버하는 것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술도 너무 오버해서 잡수시면 술병 걸리는 것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여러분 순리를 잘 가서 몸과 마음을 육체를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질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휴식도 잘 취하고 몸의 순환을 잘해서 온몸을 잘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관리를 이미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건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로부터 질병으로 무절제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병들어서 무력하지 않도록 속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갈렙 얘기했지만 갈렙은 85세인데 이스라엘 전쟁에서 85세 때 나가서 전쟁에서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을 끝장낸 사람이 바로 85세입니다. 갈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85세까지 90세까지 더 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일부러 나는 안 돼, 병 걸려서 안 돼 하고 은퇴할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살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굳이 우리 인생의 나이를 괜히 개념화 시켜가지고 그때는 안 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90세, 100세까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건강해지니까 애초부터 놓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85세도 전쟁에 나가 싸웠다. 아직도 청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과 비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은 좋은 거 아닙니다. 가난은 나쁜 겁니다. 가난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그래요. 저는 교회가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작아도 좋다. 작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아는 친구 목사가 저는 목회 50명만 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혀를 찼어요. 저 사람은 저 수밖에 안 되는구나.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그릇이니까. 저는 근데 50명 가지고는 선교사 파송할 수 없고 밥만 먹고 살고 자녀들 대학 공부 몇 명 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커야 됩니다. 큰 것이 큰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난하지 말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자 되시고 집도 사시고 그 집을 사서 또 굴려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를 늘려서 또 건물도 사고 빌딩도 사고 임대도 놓고 해서 여러분이 자본주의는 기독교 자본주의는 많이 벌어서 또 교회 헌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공산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분배를 안 하니까 억지로 뺏는 거거든요. 억지로 공동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산주의인데 그건 맞는 얘기 같지만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라. 그리고 남는 잉여를 갖다가 나머지를 갖다가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서 세이브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맞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능력과 영역대로 돈을 열심히 벌고 잘 쓰자. 예, 감리교 목사님이 예술대 목사님 한 얘기야. 잘 벌고 잘 쓰자가 감리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심히 잘 벌고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헌신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부자 됩시다. 잘 씁시다. 좀 머리가 좋아져서 부자 좀 되세고 사업도 하시고 큰 돈도 굴리시고, 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할 때 왕창 헌신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돈 버는 재주도 있어야 된다. 건강도 잘하고 집도 사고 건물도 빌딩도 사고 임대도 내고 세수를 내가지고 벌어서 주를 위해 쓰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마귀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힘이 없죠.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가정에 싸움을 하게 되면 가정의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배웁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을 잘 지키려면 여러분이 잘 균형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데 빠지고 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돈을 많이 벌어 가정이 깨지니 가정을 지키는 것도 지키면서 돈도 벌어가면서 하는 적절한 균형, 중용, 조화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 많이 벌어서 가정이 깨지면 그건 잘못된 부유예요. 돈을 좀 줄이고 월급을 줄여서라도, 수입을 줄여서라도 자녀와 가정을 챙기고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균형 있게 같이 맞춰가는 것이 지혜로움이죠. 그렇죠? 또 너무 가정 해가지고 경제를 등한시하면 또 안 되니까 균형 있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사단 공격 중에 첫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거 있습니다. 비혼. 물론 나름대로 걔가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비혼은 나 결혼 안 해라는 것도 있죠. 물론 각자가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어찌 말할 수 없지만은 성경은 생육 번성 정복하라니까 그 말씀만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데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고 하팔자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녀가 너무 없으면 외롭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아이가 없으면은 노후에 잠언서 전도서 보면은 한 사람이면은 쓰러져도 일으킬 자가 없고 둘이면 가능한데 삼겹줄은 쉽게 끊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세상 사람의 논리대로면은 많이 안 나. 어려운 세상의 말세, 애 낳아서 고생시키기 뭐냐.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 어려움 당하면 그러면 아예 낳지를 말지. 그럼 왜 한 명은 낳냐 이거지. 그 애는 고생 안 합니까? 어차피 세상은 옛날에 가거나 똑같이 어려움 당했어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성경대로 그냥 가는 거지. 많이 낳고 많이 낳아서 하나님 알아서 다 써먹으면 되는 것이고 죽을 돈 살 돈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서 한 병이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애를 많이 안 낳아가지고 교회가 줄었어요. 숫자가 줄어서 10년 20년 되면 한국교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인구 절벽 시대 되어가지고 교회도 애들이 없고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대안학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앞으로 한국교회를 애들이 많이 오게 하는 전략이 학교 전략, 해당 전략이거든요. 교회가 학교가 되고 학교가 교회 되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지금 액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뭐냐면 이렇게 하여튼 우리의 힘을 뺀다. 가정에서 힘을 뺀다. 병 걸려 빼게 한다. 너 갖지 말어. 가난하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사람으로 만든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무기력해가지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게 능력을 더하라고 저는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 12살 때 내가 학교를 못 가가지고 남의 집 살이를 하면서 가난에 대한 비극을 알았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걸 알았죠. 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가난은 나쁜 거구나. 가난은 저주구나. 나는 부유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수많은 것들을 되찾으려고 예수 믿으며 행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제가 6명까지 낳은 것도 뭐냐면은 물론 셋은 낳고 셋은 입양했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어떤 간에 자녀를 많이 키우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돼서 그 아이들이 전부 축복 덩어리가 돼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가문이 번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을 회복하자.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어떤 능력이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려고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 이거 당연한 거고 이 부분은 1대 학교 때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럼 복음이 뭘까요? 성경의 중요한 요절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 하고 로마서 1장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가요? 한번 따라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됨이라. 하나님의 파워가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살리려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인간의 수준이 100이면요 100을 가지고 500을 못 치거든요. 근데 하나님 복음이 있으면 100에다 플러스 500, 600을 줘가지고 능히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은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그 성경을 보면 복음을 간 사람들은요 거부가 되고 부자 됩니다. 이삭이 100배를 농사해서 100배를 받을 때 쌀 10가마를 해서 곱하기 100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능한 자를 능력 있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는 거고요, 없는 자를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 대박이 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을 누림으로 세상에 으뜸이 되고 서밋이 된 사람이 오늘 말씀한 바로 요셉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인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총리 된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왕까지 됐습니다. 여러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려운 여러분 2조 500년 시대와 일제 시대를 만나가지고 다 폐허될 때 어떻게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 여러분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군사 몇 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바로 기독교인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서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이 복음에 들어간 가정과 나라마다 부활하고 살아나고 부흥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이 뭘까요? 몇 가지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임마누엘의 힘입니다. 임마누엘 힘.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하나씩부터 이제부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경험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코드를 어떻게 하면은 임마누엘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 먹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임마누엘의 기본적인 세팅은 뭐냐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생활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푸시, 눌림을 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구조 속에 주님의 영으로 꽈득꽈득 계속 그 방에다 채워줘야 됩니다. 그 체험이 인간의 구조인 겁니다. 인간은 생각, 지성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지정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은요, 말씀을 통해 듣게 되면 오늘날 내 안에 의식이 바뀌어요.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죄가 없어, 저주 안 받아, 복 받을 거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나는 큰 인물이야. 나는 생육 번성 정복할 거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머리가 좋아지고 탑이 될 거야라는 의식과 마인드가 머릿속에 박힌다고. 생각 자체가요, 축복의 사람으로 완전히 그림이 그려지고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안 망해, 나는 하나님 지켜줄 거야, 혹시 실수해도 합력의 선을 잃을 거라는 로마서 8장 28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복음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요. 옛날에 난 망할 거야, 난 틀렸어, 나는 거지 같아, 나는 뭐 저주받았어, 내 운명 팔자가 그래, 난 원래부터 머리가 나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에 들어가면 싹 바뀌는 겁니다. 난 머리 안 나빠, 주님이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아버지가 돼서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야, 나를 지켜주고 난 부자 되게 만들 거야, 나를 지켜줄 거야, 난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좋게 만들어주는 아버지가 한거, 주님이 나를 함께하면 누가 나를 건들겠어? 난 안 망한다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룰 거야 라는 이런 그 마인드가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사상화가 돼야 돼. 사상화가,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늘 생각만은 즐거운 거야. 이것이 두 번째가 뭐냐면, 생각이 되면은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마음이 느껴져요. 누려지는 거죠. 누려지는 거.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서 늘 즐겁고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늘 그것만 상상해도 나는 죄인의 의인의 기쁨이 잘 될 것이네 라고 즐겁게 막 룰루 날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기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깊이 들어가면은 요셉처럼 막 그 꿈들이, 내 안에 있는 축복들이 꿈으로 막 나타납니다. 꿈이 뭡니까? 의식이 풀려서 자의식이 꽁꽁 묶을 때, 잠잘 때 풀리는 거거든요. 꿈으로 뭐가 내 안에 있는 그 부요함과 높은 거에 대한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될성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꿈이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꿈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실전에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 그 말씀과 하나 된 내가 현장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운전을 배울 때 자동차를 먼저 배워, 구조를 배우고, 그래서 막 움직여 보다가 자동차 내가 이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자동차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냈어. 그럼 나와 자동차가 어디로 갑니까? 도로 주행을 해야죠. 자, 도로라는 변수, 도로라는 언덕, 커브, 주행, 후퇴, 주차, 모든 상황에서 내와 말씀과 내가 하나 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적용하는 시점에서도 능숙하게 잘 요리를 돌아가서 차를 운행해야 되거든요. 그 단계가 온다고. 그래서 이 복음이 된 사람이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데, 자, 이제 문제라는 것을 만날 때 이 복음으로 적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요셉이 이런 거를 누리고 있다가 자기가 하던 상처 있죠. 상처가 뭐냐면요, 먼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아버지가 편애함으로써 오는 그 외로움의 상처, 엄마가 없는 상처가 있고, 또 상처가 뭐냐면은 형들이 계속 압박하는 거죠. 너
네가 너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자꾸 핍박하고 넌 바보 멍청이야. 너는 엄마 없잖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을 겁니다. 왕따 시킨 거죠. 근데 그 왕따라는 것 속에서 이 복음과 왕따, 복음과 뭐가 눌림, 외의 압으로 오는 환경 속에서 복음이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두 가지. 하나는 더 눌려. 나는 쪼다야 바보야. 맨날 울기 나오고 하고 맨날 쭈그러들어. 그거 첫 번째. 둘째는 오히려 그것이 반발돼서 복음인 사람은 반발이 생겨. 반발심으로 아니야, 나는 너 형들 나를 쪼르지만 나는 형보다 높을 거야. 나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라는 의식으로 반발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에 적용돼서 압박을 했을 때 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 해석해가지고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형들이 눌러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함께 할 거야. 앞으로 형들은 나를 무시하지 마. 형들은 나한테 내 앞에 엎드릴 거야. 나 앞에 절할 거야.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그래서 형들의 뭐 볕단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니까 또 그걸 말했더니 말하면 안 되는데 말했더니 또 뭐 너희가 우리가 형 높은 사람이 된다고 이놈이 하고 더 핍박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으면 또 쭈누기 되겠죠. 죽겠죠. 또 안 그래요. 복음의 사람들은 더 꿈을 꿔. 그래서 나중엔 형을 뛰어넘어서 해와 달이 전하는 꿈을 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사람들은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오히려 문제가 없으면 안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으로 해석을 해서 더 높은 꿈으로 발달하고 이걸 다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기회로.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문제가 올수록 더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연료 소스가 되고 불을 붙여가지고 불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겨요. 문제가 있으므로 요셉은 꿈을 꾼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잠재되어 있을 건데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만날 때 복음의 사람은 현재 현실 적용인 거, 이게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이제 그래서 또 두 번째 해석을 봅시다. 이게 누림인 겁니다. 자,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가 나중에 이제 총리 되는 것까지 진행합시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알고 두려워 떨었어요. 요셉인 줄 알고 우리 동생 팔아먹은 요셉인 줄 알고 벌벌 떨었어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45장 45절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형들의 손을 빌어서 애굽으로 팔았나, 애굽으로 나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백성과 민족을 기근을 만나서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앞서 미리 보낸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나를 팔았어, XX 요 놈을 죽일 거야,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몽둥이를 어떻게 할 거라는 복수로 이를 박박 껐으면 흑암에 들어가가지고 귀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들이 팔았던 걸 갖다가 또 누린 거죠. 이 누림은 뭡니까? 사명으로, 계획으로 해석함으로 또 누림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전부 패스가 되고 오히려 축복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현실 적용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적용하려면은요, 그 적용하시는 소스가 있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꿈이라고 하시지만 누가 하시지만 형들이 노예로 팔았을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사명을 안 끌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문제를 통해서 사명을 끌어올려 줘야 돼. 끌어올려야 되고 기도해서 찾아야 돼요. 그것이 기도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대입을 시켰더니 나를 팔았던 것이 판 것이 아니라 주의 계획의 모습으로 연결되므로 그게 누림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제가요, 제 경우도 처음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그거에 따라서 믿음으로 내가 부자 되고 훌륭해야지 그렇게 갔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가 남았어. 앙금이 뭐냐면 나를 갖다가 공부를 안 시키고 14살 때 팔았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앙금은 항상 있었어요. 이를 속으로 그때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하지 않고 안 계시니까 속으로 불만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가난했지? 그렇게 팔았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해석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이건 안 됐어요. 꼭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걸 풀었어요. 뭐냐면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학교 시절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네가 그 아이들을 동정하고 그런 아이들을 앞으로 살리라고 너를 먼저 경험시킨 거란다. 그 아픔, 그 아이의 가슴의 눈물을 알고 그 아이 너처럼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 그런 아이들을 너를 살리려고 너를 먼저 경험시킨 거야.
그때 내가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냐면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경험했구나. 남다른 경험인데 나만이 아는 그 아이들의 눈물과 가슴을 아는 거죠. 사명으로 바뀐 순간에 감사합니다. 내가 아팠던 것이 감사하고, 학교를 못 가서 열렬히 남의 집에 팔린 것이 감사하고, 아버지 이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같이 좀 더 공부하려고 애를 쓴 아이기, 공부 못한 아이들을 이 복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그 아이들을 키워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대안학교 하지만은 지금의 대안학교 너무 돈 비싸가지고 답은 아니에요. 애들도 보내봤지만 알아봤지만은 아니야, 틀렸어. 누구나 올 수 있고 정말 마음만 먹고 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런 방법을 다시 써야 되거든요. 좀 힘들지만은 그렇게 하려는 마음 가지고 출범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현실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복음으로 전부 해석해 나갈 때 이 자체를 시험에 안 들고 누려지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사람의 관계, 사건, 상황, 문제, 경험,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는 복음이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 복음은 완벽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예배만 드리고 되는 거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 앞에 시험 듭니까? 해석을 하세요. 복음으로 그들을 뛰어넘으세요.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 버리세요. 여러분은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계속 뭐 핍박하고 뭐 어떻게 압박 줍니까? 거기에 말려들어서 짜증나고 죽일 도 하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 버리세요. 그걸 통해서 내 성품이 좀 이상한가 보다라고 오죽하면 그런 사람 나를 씻겠어? 나를 바꾸시고 갱신하고, 그런 여전히 안 바꿔도 나는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당할수록 전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실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번에 중요한 건 임마들이 누릴지를 몰라요. 계속 누가 믿고 꾸누고, 어떤 분은 난 누가 싫어서 교회 안 나와, 꼴 보기 싫어, 따져, 품지 못해, 속에 마음속 꼬누고 있어. 아이고 어찌 그러십니까? 복음을 좀 누려보세요. 괜찮은 거예요. 다 품어버리세요. 높은 사람 되시고 바다에 다 품듯이 다 품어버리세요. 제가 이걸 잘 못했는데 우리 사모랑 엄청 싸워요, 부부싸움을. 근데 우리 사모가 좀 세요, 우리 여자가. 세서 내가 하도 연구했어요. 조사했습니다. 뒷조사를. 충청북도 또 계산 돼가지고 이름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름이 계산 여자구나. 계상한 여자, 계산권을 가봤다니까요. 산 좋고 골짜기 좋더라고. 높은 산이더라고. 그 집을 가봤어. 장인어른 집에 산꼭대기 있더라고. 앞에 산이 높더라고. 그래서 저 산 바라보고 높아졌구나 그랬어요. 그랬던 여자예요. 그래서 맨날 싸웠습니다. 목사하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하면요, 막 너는 뭐 XX 목사라면서 봐가지고 토분이 안 꺾이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냐. 말로 해도 안 돼요, 눈물로 해도 안 돼요, 주먹으로 해도 안 돼요, 태권도로 해도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그 발차기를 몇 번 했거든요. 발차기를. 그랬더니 칼 들고 오시더라고. 칼 들고 식칼 들고 부엌에서 죽여라 그래가지고 학을 뗐어. 이거는 안 돼요. 그 오늘날 이거 왜 이러지? 맨날 싸우면서 또 울어요. 또 울어서 여보 미안해, 내가 목사 사모 그만둘게. 그만두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애는 이미 3명이나 나버리고 어려운데 오늘날 복음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아, 우리 사모가 내 손녀딸이라고 생각을 하자. 손녀딸. 나는 할아버지다. 우리 손녀딸이 까불고 있는 거야. 할아버지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수염 뽑고 막 까불고 머리 뜯고 있는 거야. 그럼 똑같으면 사모 이놈아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그러지 마로 해가지고 이놈이 하고 엉덩이 쳐주고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할아버지 돼가지고 그냥 초월해버렸어. 아이고 손녀딸이 까불고 있구나. 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고 놀고 있네 그랬더니 어느날 이상하게 반응이 없네. 우리 남편이 옛날 같은 발작 해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면 그냥 죽일려 살리자면서 붙여가지고 막 주먹질하려고 그러는데 막 얼굴이 붉어하는데 이경훈 목사 인간 이상해진 거야. 그냥 초월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때 사모가 무섭다 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막 오늘날 막 또 한번
오더라고. 막 싸움 걸려가지고 머리를 건드리면서 막 뒤치면서 한번 말해봐. 말 안 해. 막 씩씩대는 거예요. 막 눈에 불이 막 붙고요. 막 그냥 불꽃이 튕기고 막 그냥 불꽃이 폭발하는 거예요. 막 눈이 없어 미쳤어 아니.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자꾸 계속 막 머리를 누르고 막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근데 그 3호를 안 보이고 3호의 뒤에 있는 흑암을 봤어요. 귀신이 자꾸 나를 발작시키네. 자꾸 건드려가 나를 응하게 하는 거. 응하라고 말하면 반응하라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숨은 흑암이 어떤 성품과 기질을 그 사건을 통해서 자꾸 건드려서 올리는 거예요. 3호를 안 보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난 너한테 안 속아. 네가 이렇게 하게 원하지. 일을 줘서 일을 하게 하지. 이렇게 뺨때기 때리면 네가 또 때리게 하지. 그때 그걸 보고 거꾸로 갔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이렇게 속으로 안 맥히네. 건드려도 감정이 안 부리네. 그 순간에 3호가 말이 줄더라고. 야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저한테 막 그랬어요. 야 네가 이 개새끼 목사냐. 근데 오늘 개새끼 목사야. 개새끼 목사야. 잠을 자더라고. 그때 쓰러졌어요. 그때요 한 번도 안 건드렸는데 기도만 했더니 쓰러져서 잠을 자버리더라고. 흑암이 날아가 버렸어. 그 다음부터 좋아졌어. 그때 내가 알았어. 이 복음이 내가 목사라도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게 아니라 현실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내가 복음의 맛을 봤어. 와 이게 굉장한 거네 복음을.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목회 성도들이 막 저를 막 씹고 말해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리는 거죠. 룰루랄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힘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죠. 시간이 좀 가니까요. 그 다음에 지혜, 겸손,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인데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가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을 받는 요셉처럼 이제부터 저희들로 실전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장 찬송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